네, 반갑습니다. 저는 클라라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 여호수아 1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일까요? 네, 맞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렇죠?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종 모세, 그렇죠? 하나님이 쓰셨던 종 모세의 후임으로 가나안 땅 직전에서 모세는 죽고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세워진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서는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할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1세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렇게 점령하고 약속의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처럼 레위기 18장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알기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땅이 어떻게 해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레위기 18장에 보면 도저히 사람들이 살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무너지고 굉장히 철저하게 망가진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출애굽해서 가는 그 땅은 완벽하게 perfect 컨디션이 아니에요. 내가 그곳만 가면, 광야를 지나서 그곳만 들어가면 이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먹을 것도 충분하고 내 삶에 걱정 근심도 없고 인간관계도 어려움이 없고 정말 천국과도 같아서 그곳에서는 내가 아무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며 살 수 있어 라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땅, 도저히 사람들이 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해낼 정도로 죄악이 가득했던 땅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자마자 무엇을 하세요? 시내산에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 오늘 레위기 말씀 잠깐 볼까요? 레위기서 18장입니다. 레위기서 1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 가나안 땅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될 거야. 완전 완벽한 천국과도 같은 곳이야가 아니라 그 땅은 굉장히 악으로 철저하게 망가져서 더러운 땅이 되었어. 그 땅으로 가서 뭐 해야 되냐면 그 더러운 풍속을 쫓아서 너희도 똑같이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면서 사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 자들이야. 그래서 뭐예요? 성막을 주셔서 그곳에서 죄사함을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힘으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과 성막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뭐 하라? 너는 그 땅이 어떤 땅이니까 더러운 땅이고, 그리고 그 땅이 많은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뭐 해라? 점령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1강, 2강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인투젠 예배에 들어오신 여러분, 예배에 함께 드리는 여러분이 혹시나 제가 짧게 정리했던 이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인투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여호수아 1강과 2강 이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한 부분을 설교로 말씀으로 풀어놓은 것을 링크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영토는 어디인가예요. 우리의 영토는 어디인가. 자,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토는 어디인가.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영토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제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일 없어. 그냥 살아.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타락한 자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셔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우리를 지어놓고 그냥 먹고 마시고 누리고 바람이 분다 이러고 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 앞에 기계화 되어져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런 형태로 지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먹고 마시고 끝. 내가 뭐 더 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어요. 먼저로는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지요.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제사장은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 그러니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서 반응하는 자, 예배하는 자, 그분을 경외하고 하는 우리는 예배자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이에요.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다스리는 사람. 누구를 다스려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사명이 있냐면, 먼저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라는 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주인 앞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매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원초적으로 본능적으로 드리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예배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출애굽으로 끝났어. 와우!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마음껏 먹고 내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노예가 아니야. 나는 인생에서 어려움 없이 이제 천국이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난, 질병 다 해결되어지고 완전 이상향이 펼쳐집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고 나서 광야의 훈련을 받지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예배하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스릴 영역을 준다는 거예요. 다스릴 영역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디로 주어졌습니까? 가나안 땅, 그렇죠? 가나안 땅, 다스릴 영역.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다스릴 영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땅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내 땅이 있어요. 그런데 내 땅에서 경작하지 않고 남의 땅에 가서 내가 씨를 심고 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이신 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의 영역에 어떤 상태예요? 가나안 땅처럼 어떤 상태입니까? 악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다스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세상의 법이, 죄의 법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곳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나의 영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역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의 영토는 어디인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청년들, 여러분의 영토는 어딜까요? 먼저는 내 영토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 영토를 철저하게 무엇으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고 우리는 그것을 먹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이 어디일까? 자,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스릴 영역이 어디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 네가 뭐 하는 곳? 발바닥으로 밟는 곳.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너는 이만큼이야, 너는 이만큼이야, 너는 이만큼이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너가 밟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네가 꿈꾸는 곳, 거기가 다 너의 영역이 될 거야. 너의 영토가 될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만큼이라고 제안을 하면 실제로 요만큼이 내 땅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이라고 내가 이 땅을 밟고 다스리고 나아가면 이만큼이 내 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얼마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예로 보면 실제로 우리 MS,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시자였던 빌 게이츠가 처음 작은 벤처 기업을 만들고 그가 무슨 꿈을 꿉니까? 이렇게 꿈을 꿔요. 나는 모든 사람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책상 위에 컴퓨터를 놓을 거야. 퍼스널 컴퓨터를 놓을 거야. 그런데 그 말을 할 당시가 컴퓨터가 상용화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큰 대학교나 이제 관공서 같은 기관에서나 컴퓨터를 쓸 때예요. 그런데 그때 그가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실제로 10몇 년 후에 모든 사람에게 PC라고 해서 퍼스널 컴퓨터가 진짜 대중화되어지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꿈꾸는 만큼, 자신이 어디까지라고 제안하는 만큼 믿든 믿지 않든 그 비전의 크기가 실제로 그 사람의 영역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실제 제가 기사에서 한번 읽은 적이 있는 기사인데요. 예전에 여러분 나이키라는 그 브랜드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신발 하나쯤 다 있으실 수도 있는데,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실제 우리나라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1970년대인가 이때 저희 나라에 나이키 공장이 있었어요. 가장 큰 공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날짜 기억나지 않습니다. 연도가. 그런데 이때에 나이키 본사에서 한 인터뷰가 있는데 그 인터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대한민국, 코리아에서, Republic of Korea, 한국에서 만드는 이 신발의 질은 세계 최고다. 한국에서 만드는 신발의 질은 세계 최고다. 그랬더니 그 기자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한국에도 나이키를 능가하는 신발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CEO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아니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문을 해요. 아니 왜요? 그들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이 세계 최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시키는 대로 신발을 만들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얼마만큼 품고 내가 얼마만큼 비전을 품고 내가 나아갈지를 꿈꾸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한계치를 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어쩌면 청년들 가운데 오늘 하루를 안전하게 사는 것, 내가 직장을 얻는 것, 내가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에 트러블이 없이 그냥 좀 그냥저냥 잘 살아가는 것, 이 정도만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내가 예수 핏값으로 구원한 나의 백성이야. 나는 만왕의 왕이야. 그 만왕의 왕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그리고 너는 나에게 내 사명을 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밟는 땅은 모두 너에게 줄 것이야. 오늘날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위축되어져 있습니까? 그저 200만 원, 월급 200만 원 아니면 연봉 2,400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또는 연봉 4천만 원만 됐으면 좋겠다. 연봉 5천만 원만 됐으면 좋겠다. 오늘날 10대들도 어떻습니까? 오늘날 10대들도 이 대학 갔으면 좋겠다. 저 대학 갔으면 좋겠다. 그저 내 눈앞에 있는 것만을 꿈꾸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이들 위축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꿈꾸라고요. 아무도 꿈꾸지 않는 이곳에서 네가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네가 서 있는 그곳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은 어딘 줄 아십니까? 땅을 하나도 점령하지 않은 채 그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죽은 직후에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고 그 위대한 모세라는 지도자가 죽고 이제는 내가 이걸 책임져 가야 하는 아주 불안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밟는 땅 모두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돌파는 단순히 내가 상상하고 이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요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요? 네가 밟는 땅, 그 땅까지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토는 어디인가 입니다. 우리의 영토는 어디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될 그곳이 어디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땅, 여러분 이 땅의 넓이가 점차 넓어져야 될 텐데 이 다스리라고 주신 땅은 내 뜻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과도 같아요. 그 가나안 땅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세상의 풍속대로, 우리 아까 레위기에 읽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읽었는데 뭐라고 읽었어요? 애굽 땅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세상의 풍습, 그러니까 세속적인 풍습,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문화, 그렇게 타락한 곳이야. 그런데 내가 그곳으로 너를 보낼 거야. 그 가나안 땅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은 뭐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례를 지킴으로 다스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가야 할, 다스려야 할 그 땅은 어디일까요? 오늘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첫 번째 땅은 어디일까요? 침묵.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처음이라 좀 어색한데 이제 조금씩 적응해 가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고 내게 주신 영역이 어디인가? 여러분, 이 영역을 빼앗기면 안 돼요. 이 영역을요, 사단은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역, 나에게 가라고 한 곳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주 천국과도 같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일 거라는 착각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불러서 그 땅에 가보면 어떻다고요? 철저하게 타락해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야 돼. 전쟁이 있어야만 하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하는 게 싫으니까 어때요?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가 봐 하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룻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 있던 자들이 거기에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모압 땅으로 내려와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 벗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분명 주신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은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다스림 앞에 순종할 때 그곳에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얻고 그곳에서 안전을 누리고 그곳에서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수아도 결국에 뒤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 전쟁에서 쫓아낸 백성도 있고 쫓아내지 못한 백성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쫓아내지 못한 백성이 누구예요? 바로 블레셋이에요.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두고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고 가시처럼 찔러요. 여러분의 그 다스리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토를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 그 영토에서 세상의 풍습을 내어쫓고 타락한 풍습을 내어쫓고 그곳에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첫 번째 영역은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스려야 될 영역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가나안 땅에 빗대어 보면 나 자신도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세상의 풍습을 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상태. 어디에? 우리의 지, 정, 의 모두예요. 우리의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습관과 살아왔던 경험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감정이 세워진 게 아니라 나에게 좀 불리하면 열받고 나에게 잘해주면 좋고 내가 좀 없으면 불안하고 모르면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나의 중심으로 되어져 있고, 의지는 행동이라고 써야죠. 나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모두 다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행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모든 풍습이 있는 상태, 그렇게 우리는 그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는 여전하지요. 그러면 이곳을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영역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 다스림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도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스림이 일어날 때 이제 여러분은 누구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 그래서 여러분 홀로 뭔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돼요. 구원은 공짜로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권세는 여러분이 율례와 도를 행할 때에 그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첫 번째 자신인데, 실제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여호수아를 보면요, 성경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가나안 땅의 지도자가 되었던, 점령하는데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가 저런 모습이어야 하는구나, 영적 도전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33장 11절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함께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얘기해요. 자신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철저히 섬겼던 여호수아를 수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자신의 지도자에게 배움이 필요해요. 자신 앞에 있는 지도자에게 배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지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 도전받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나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지도자에게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설령 내 지도자가 실수하여 넘어지고 나도 그 결정을 따라가다 같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이건 아닌 것 같아 한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함께 나는 나아갑니다. 내 모든 상황을 케어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실제 모세에게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했다가 오히려 미리암은요 문둥병을 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그 미리암이 모세에게 했던 것은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했던 거니까요. 다윗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위에 세워졌던 사울이라는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사실 덤빌 수 있었는데 그 십몇 년간을 한 번도 덤비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반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샀다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 상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지요. 첫 번째는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보이는 리더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이 땅 가나안 땅에 보냈던 그 여호수아를 성경은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지도자에게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종을 뜨겁게 섬기십시오. 그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자라고.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여호수아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자는 다 거해요. 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해요. 그런데 어떻게 거할 수 있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기뻐하면서 거할 수도 있어요. 아, 우리 지영이 너무 잘한다. 정말 감사하다.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지영이가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거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어떤 상태로? 슬퍼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주하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기뻐하시면서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슬퍼하시면서 눈물로 오는 기도하심으로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기쁨으로 내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네, 출애굽기 17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여기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출애굽을 딱 해왔어요. 출애굽을 딱 해온 상태에서 첫 전쟁이에요. 첫 전쟁. 첫 전쟁을 누구랑 하냐면 아말렉이랑 해요. 아말렉은 그 당시에 어떤 족속이냐면 아주 사나운 전쟁에 능통한 군사들이에요. 아말렉은 그 당시에 제일 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첫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였어요? 노예. 뭐예요? 집이랑 진흙이랑 섞어가지고 벽돌 만들어서 피라미드 짓던 사람들, 시키는 거 하던 사람들, 전쟁 훈련을 했거나 말 타는 훈련을 했거나 칼을 쓰는 훈련을 했거나 아무런 자질과 실력이 없는 오합지졸, 그들이 첫 전쟁을 합니다. 그 첫 전쟁에 유일하게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예측되어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간 살았잖아요. 그럼 아마도 군사훈련 좀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예측되어지는 모세는 뭐 하고 있었어요? 산에서 기도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10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해서 아론과 훌이 손을 옆에서 받치고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모세와 아론과 훌은 또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합니까? 첫 전장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시작하는데 믿음으로 전쟁의 선봉에 섰던 자예요. 믿음으로 전쟁을 했던 용사입니다. 여기 믿음으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전쟁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 자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용사로 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순종함으로 너 전쟁 나가, 이렇게 지금 말씀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말대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9절 한번 보실래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갑자기 너 나가서 싸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가서 난 서 있을게. 여호수아는 뭘 경험했어요?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걸 경험했던 자예요. 그러나 그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딱 얘기하면 모세가 내가 그 지팡이 들고 다시 산 위에서 설 거야. 그러니까 그는 어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쟁 가운데 자신의 실력과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나갑니다. 나가서 뭐합니까? 전쟁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몸으로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 그 지팡이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져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겨요. 그걸 몸으로 경험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구나. 내 실력, 내 능력, 이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구나.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통치함이 임하는가 아니면 사단의 통치함이 임하는가, 그 전쟁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를 삶으로 몸으로 완전 철저하게 경험해요. 왜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싸웠던 자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 대해서 신명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신명기 34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지도자로부터 그 안수 기도를 받고 그 지도자로부터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로부터 이런 사람들 되게 많죠. 엘리와 엘리사, 엘리사의 사장을 섬겼던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지도자로부터 안수받고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던 자라고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스리라고 주신 땅이 어딜까요? 첫 번째는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은 세상의 풍습 그대로 따라서 문화대로 습관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갑질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누가 한 대 때리면 나는 죽방을 날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 거짓말을 행합니다. 직장 들어갔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옳은가 그른가 생각하지 않고 원래 해오던 대로 관습대로 관례대로 그냥 그곳에서 삽니다.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나한테 유리하도록 상황을 막 조정하고 매니플레이트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사는 나 자신을 네 첫 번째 영역이 어딘 줄 알아? 그것을 다스리란 말이야. 여호수아는 어떤 자였습니까? 이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먼저 다스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누려지는, 내가 주인 되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역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은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가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서 기록한 책, 레위기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기록한 책,
민수기 동일하죠. 출애굽기 동일합니다. 다 하나님이 직접 그 모세에게 얘기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나 신명기는 어떤 책이에요? 모세가 이 말씀을 근거로 설교한 책이에요. 모세가 이 말씀을 근거로 설교한 책입니다. 그 설교한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디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영적 지도자 모세가 그들에게 가나안 들어가는 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신명기 먼저는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는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뭘까요? 여기 9절, 10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 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 있었어. 너희는 예수를 모르는 노예로 있었어. 너희는 노예로 있던 자를 하나님께서 뭐 했어? 출애굽 시켜줬어. 그리고 출애굽해서 뭘 했어요? 모세 오경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자, 너희는 이 법을 지켜 행해. 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 어디야? 가나안 땅이야.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 앞에 있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은 어떤 땅이야? 더러운 세상에 철저하게 세속적으로 풍습이 망가진 그곳이야.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뭐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법과 율례를 지켜 행해. 그러면 그곳이 어떤 곳이 될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야. 너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야. 이것을 너희만 알지 말고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손자에게, 내 손녀에게 가르쳐라 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그 다스림이 어디에 임하도록?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다스림의 영역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 17절 16절에서 17절 6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16 맞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 이거를 성경이 모세가 잘 설교해 두었는데 20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걸 모세가 설교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첫 번째 땅은 나 자신입니다. 두 번째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함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첫 번째는 다스리라고 주신 땅이 바로 자신. 첫 번째 영역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영역은 어디일까?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 3장에는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거든요. 자, 3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을 걷는 세금을 걷는 자입니까? 정직하게 세금을 거십시오. 그 일을 더 잘하라는 거예요. 이전처럼 예전에 막 부정직하게 내가 돈을 더 먹으려고 원래 세금이 100만 원인데 너 200만 원 내. 이렇게 강탈하지 말고 정직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일하라는 거예요. 군인에게도 힘을 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본분대로 보호할 자를 보호하고 지킬 자를 지키고 너희의 본분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직장입니다. 우리의 일터입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 직장과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라고요? 직장과 일터에서 일하다가 예수 믿으면 이제 나와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그냥 말씀만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직장에서 내가 부정직했던 거, 풍습을 따랐던 거, 관례대로 했던 거 모든 것들 버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일하라는 거예요. 더 뜨겁게 섬기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땅은 나 자신, 가정, 직장으로 확대되어집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찾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외우고 있을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나아가라고 합니까? 네가 밟는 땅. 아멘. 네가 밟는 땅, 네가 꿈꾸는 땅, 네가 가고자 하는 그 모든 땅에 영역이 확대되어질 것인데 그것은 네가 부동산 투기, 이 땅을 갖고 싶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함이 임하는 너가 가는 곳 어디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율례가 그곳에서 순종으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통치함이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지는 그 땅의 정복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온 열방을 향해서 너희가 밟는 땅, 꿈꾸는 땅. 그래서 오늘도 꿈꿉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 리뉴젠과 인투젠이 전 세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토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영토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 말씀을 근거하여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나만 바라보고 내가 힘들다, 내가 좀 평안하다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데 그 돌파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땅이 어디인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나아가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돌파는 언제 시작되어집니까? 나에게 주신 땅을 인지할 때요. 그 땅이 인지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땅인데 사단이 와서 거기서 장난질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땅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이 어디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주인이 여러분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다 행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에서 지켜 행하라 했던 그 모든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는요,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뭐라고 붙냐면 모세에게 명한이래요. 나의 사랑하는 종 모세에게 명한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해요. 우리에게는 사실 이런 단어가 익숙할 거예요. 율법, 그렇죠? 그리고 계명. 이 차이를 막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주신 10계명, 기억나요? 10계명.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한 600 몇 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하죠. 그게 뭡니까? 그 뜻에 이것은 이런 뜻이고 이것을 해석하여서 그 순종하는, 그것을 지키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구분하고 나눈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어쨌든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말씀에, 그렇죠? 출애굽기 말씀에, 또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말씀에, 물론 조금 민수기 말씀에, 네,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투젠 청년, 우리 함께 공부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과 이 말씀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그 IM 선교회 본부에서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여호수아 시리즈 설교 새벽 예배로 쭉 드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1884년인가 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요. 물론 그 전에는요 천주교가 들어와서 막 그 대한민국의 천주교쟁이들이라고 표현하죠.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서양의 종교 교리 들어와서 막 이렇게 있을 때 처음으로 개신교, 그러니까 토마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언더우드, 이제 아펜젤러, 마포 삼년, 알렌 선교사님, 여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축축축축 가서요. 우리는 1907년에 엄청난 영적 부흥, 회개 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실제로 1973년인가 70 몇 년도에 엑스플로어 74라고 해서 여의도 광장에서 진짜 10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뜨거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당시에 전도가 일어나고 막 선교가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헌신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 한국이 되었죠. 정말 미국 다음으로 이 작은 땅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영적 부흥을 하나님의 그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처럼 그것을 경험했던 세대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어받는 여호수아 세대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이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는 그 믿음의 1세대를 끝으로 어디로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하나하나 점령하는 자로 시작해야 되는 그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을 지금 함께 묵상하고 배워가고 알아가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여호수아 말씀을 쭉 가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냐면 다스려라 주신 땅을 점령해라 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도를 행함으로 모세에게 가르쳐준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여호수아 세대인 이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는 이제 뭐가 궁금해야 되냐면 대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율례와 도가 뭘까가 궁금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율례와 도를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냥 지키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 또는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면 법이 주어지면요. 어떤 자가 있냐면 이 법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자가 있고 적극적으로 그 법을 지키는 자가 있고 아주 소극적으로 지키는 자가 있어요. 이건 제가 두 번째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뭐냐면 자 예를 들어 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진짜 살인을 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극적으로 법을 지키는 거야. 그냥 살인을 안 하는 거야. 거짓말하지 말라. 그냥 거짓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적극적으로 법을 지키는 건 왜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이 제정되었지? 하나님이 진짜 살인만을 금지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해요. 또는 어떤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하죠?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돈을 욕심내거나 욕심 내다 보면 끝에는 어디 있어요? 나중에는 살인까지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마음이니까 이웃을 미워하다 보면 그 끝이 어디입니까? 살인, 누군가를 죽이기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금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살인을 금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율법을 지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 법을 제정하셨는지를 알아서 이 법을 안 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하셨는지 그 동기를 알아 적극적으로 그 법에 순종해서 내가 오히려 살인하지 않는 것까지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네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미움을 품는 것 그것도 살인이야. 왜요? 그 법의 동기가 그냥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미움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법을 지키는 자는 뭡니까? 율법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지? 하나님이 이 계명을 내게 왜 주셨지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려서 나 자신도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뭐 해야지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아는 자가 가정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그리고 나라와 열방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삶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로 나아가심으로 성령이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손과 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영역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으로 임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에 하나님은 말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행할 바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하여서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겨온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에는 이것이 안 될 것 같고 내 눈에는 이 상황이 도저히 변화되어질 것 같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 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되리라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한 땅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 땅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너는 내가 준 권세로, 내가 아버지께 받은 그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너는 그 권세로 그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각 자신에게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으니 주여, 모든 땅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이 다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작은 영역이라도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이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는 그런 과오를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믿음으로 반응한 하나님의 청년 세대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3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되 무엇이라 약속하시냐면 내가 밟는 땅 그 모든 곳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단은 그 말씀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는 방법이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지 않으면 끝나요. 꿈꾸지 않고 밟지 않으면 그 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그들이 위축되도록, 밟지 못하도록, 발걸음을 내딛지도 못할 만큼 두려움에 휩싸이도록.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를 보십시오.
그저 내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것, 그 이상의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선교의 사명은 나와 전혀 상관없어. 그거는 클라라 선교사나 하는 거지. 그거는 IM 선교의 선교사들이나 하는 거지. 그는 교회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나랑 상관없어. 아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밟는 땅,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줄 거야 하지도 않으세요. 주었어. 이미 주었어.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요? 야, 네가 뭔데? 야, 네 앞가림이나 잘해. 그리고 뭐합니까? 삶 가운데 매너리즘,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고, 그래서 안 되는 것만, 부정적인 것만 계속 보게 해서 꿈을 꾸지 못해서 발바닥으로 밟지를 못하게 하는 일을 오늘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걱정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죄로 올가매요. 옛날 세상의 습관으로 올가매요. 그래서 밟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올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포하십시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살 예수의 명하느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내 안에 있는 중독, 음란, 게으름, 돈을 사랑함, 외모지상, 비교하는 것,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 내 가족 안에 있는 불화, 미움, 경쟁, 시기, 자살하고 싶은 영, 이 모든 것들은 나살 예수의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전진하고 밟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밟는 땅을 통해서 여러분은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나눠주는 인생을 살 겁니다.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워서 내 것을 지켜야지만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은 나눠주는 인생, 풍성한 인생, 하나님의 주인 되어서 풍랑을 잠재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7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보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묶고 있는 것, 여러분 기도하면요, 첫 번째, 여러분 찔리는 게 있어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거 죄야 하지마. 왜요? 이사야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리게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것으로 여러분을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찔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 해야 됩니까? 끊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드리십시오. 혹시나 여러분 기도가 뚫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술로 내뱉어 기도하세요. 죄고백은 방언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또박또박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로 회복하십시오. 개인의 예배로 회복하십시오. 이것은 그저 신앙의 행위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죽어서 있는 능력, 천국 갈 수 있는 그 복음의 티켓이 아니라, 죽기 이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나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함이 임하게 하시고, 묶였던 것들이 있다면 주여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청년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투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레벨업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문제와 것들이 결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밟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뒷걸음질 치고 있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그 원망과 불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취하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가져가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온 땅 열방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요단강 그 흐르는 물에 발을 디뎌서 전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청년 세대 가운데 전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땅에 점령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청년 세대가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도 세계를 품고 비전을 던졌을 때 그 기업이 실제로 전 세계를 점령하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였지만 스티븐 잡스가 내가 모든 사람의 주머니에 컴퓨터를 넣겠어 라는 그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주머니에 컴퓨터를 넣겠어 라고, 모든 사람의 손에 컴퓨터를 두겠어 라고 꿈을 꾸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정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꿈꿔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주님, 열방을 꿈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가, 모든 피조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꿈꿉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꿈꿉니다. 그 시작이 아주 작은 나 하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직장이, 그 직장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고 사는 것을 주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구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더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 예배 함께 드렸던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영역의 확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